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함께 가는 한 길, 그 길을 달려가며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행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 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들으라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도시에 가기를 원하고 또 거기서 1년 동안 정도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 머무는 이유는 장사하는 것이다. 그 장사는 결국 우리가 보면 장사는 왜 하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정과 그리고 장소와 기간과 또 어떤 내용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맞춘 전략을 잘 짠 그런 계획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잘 짰을 뿐만 아니라 그 전략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이것을 또 그렇게 실천할, 그렇게 하고자 한 의지도 확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살 일에 대해서 정말 스마트한 그런 플랜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시간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간의 주인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너는 내가 시간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멋진 그 인생의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마치 그 시간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졌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의지적으로 그것을 노력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것은 결국 시간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지나면 내년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플랜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랜이, 이 계획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 내 인생의 목표가 서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내가 그 전략을 따라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때 내 인생이 그렇게 자라가고 또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참으로 큰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빠져 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그 포부로 지금 이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것을 꿈꾸고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춘 그러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멋진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내년도 다이어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막 이런 계획을 짜는 플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 계획을 짜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일들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만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별로 그것을 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짜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다이어리 자체도 참으로 다양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계획은 그 목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계획과 목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목표를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못 세우고 목표를 못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면 목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철저한 그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계획이 아니고 좋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그때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인생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결단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을 빼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재물과 하나님이 없는 그 이익과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는 결국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가 밭에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곡간이 많았지만 그 곡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함을 얻어서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확장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가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즐길 것을 그렇게 계획하며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그 계획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실 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성히 거둔 것, 내가 많이 가진 것,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가질까,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까, 이것을 어떻게 저장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니까 여러분, 생명도 시간도 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하면 우리는 그냥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두신 건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가지고 있으나 가진 것이 아니고요, 부자인 것 같으나 가난한 자인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말은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이 나와야 그 다음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러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주의 뜻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짜 그 속내, 그 마음 내면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면에 다른 것으로 쌓아져 있는데 허탄한 자랑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물질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로는 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내면에는 허탄한 자랑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허탄한 그 헛된 세상의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행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요, 그냥 상투적인 그러한 멘트로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말로는, 상투적인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행동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결국 그 마음에는 헛된 것들로, 세상 것들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습, 목표는 없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주실 것만 생각하는, 내가 채울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내 것으로 내면이 채워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재림까지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다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내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부활은 그냥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데 그날에 우리는 그때 가면 부활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모습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임금이 원래 그 시대에 양과 염소를 낮에는 풀어놓았다가 같이 풀어놓았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을,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양편으로 나누어서 한쪽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 나를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 너희의 곁에 벗은 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 그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희가 너희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것이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한 겁니다. 결국 뭐냐? 본능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그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그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으로 채워지면 욕심스러운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보면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다? 아니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한 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그 플랜을 만들어도 그 플랜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도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이런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또 무언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또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나 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한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시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요, 나는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이것밖에 안 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내 중심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활이 그냥 여러분 이론적인 어떤 그 생각과 또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글자에 불과한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일들 때문에, 그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는 이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랑을 하며 참된 열매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